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걸 투자하기도 하고 사업가들은 수익성이 높은 어떤 것에 물질과 돈을 투자합니다. 학자들은 자기 전공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지식과 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투자를 촉진시키며 급성장하는가 하면 또 민간 우주 개발에 그 개발 회사에 많은 것을 투자해서 우주 여행 시대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질 세상 것, 영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원하고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즉 천국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는 신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똑같은데 마태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각자의 특색을 갖고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투자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전부를 투자했다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걸어갔던 큰 부자 청년이었고, 또 한 사람, 한 분녀는 있던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전부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요로운 주님의 은총에 그 감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그 두 종류의 이 투자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무엇이고
이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투자는 달리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 천국, 그곳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받을까요? 라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아무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떠한 것을 다 버린 자는 이 땅에 있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 배를 받고 나아가서 죽어 내세 천국에 가가지고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풍성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그거잖아요. 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이 계명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는데요. 그럼 너의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큰 부자니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나에게는 투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누렸던 그 어떤 부의 가치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앞에 두고도 그 주님을 떠나가지고 천국에서 멀어지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를 들어가겠어요? 예. 바늘기는 두 가지를 했죠. 제가 일반 바늘기, 바늘구멍. 또 하나는 그 옛날 시대에 거대한 마을의 성들마다 큰 대문이 있었고 작은 바늘기 문이 있다 했죠. 큰 대문은 유명한 사람, 왕, 장수, 건세 있는 자들이 들어갔고 낮은 문, 바늘기 문에는 힘없고 빼없고 장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그 연약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골목이라 했죠. 그 문이라 했죠. 그 문에 갈 때 낙타가 못 들어가니까 낙타 무릎을 꿇리고 짐을 내려놓고 끌고 가서 다시 낙타에게 짐을 올린다. 그것이 바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것을 버리고 내가 추구했던 어떠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그 바늘기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는 주님을 우리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배도 팔고 아무튼 다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부자가 안 됩니까? 그러고 부자가 대본들 천국 못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멘붕이 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투자한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너희 있는 모든 세상 가치관을 다 팔아서 천국에 투자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취지는 주님을 위하여 세상 부모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세에 가서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건설까지 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명예심이나 물질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즐기지 마십시오. 그 뒤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이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다 버려둬야 돼요. 왜냐? 그 아무리 투자해본들 세상 것은 언젠가는 내가 안 버려도 내 영혼이 떠나갈 때 스스로 자체적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버린 이런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영생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령한 것. 왜냐하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이러한 투자는 영생과 상관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투자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을 채우기 위하여,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우리 인생이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온갖 생활을 다 하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 돌아다녀요. 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라. 예수 믿는 일에 집중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아느냐면은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식당 주인으로 알아버린 거라니까. 그러니 평생 따라다녀 본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이 그냥 내 육신의 부를 채워주고 물질 축복을 주는 분으로만 알면은 그건 반토막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든지 지금 죽는 순간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정표로 땅에 거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예?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거기에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목적 두세요. 거기에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이 세상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은 뭐냐면은 그냥 그저 육신의 어떤 그 욕구, 육신의 음식, 양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또 이 혼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 홍적인 쾌락이나 어떤 인간적인 이성적인 어떤 것을 혹은 또 어떤 그런 사람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하여 지식을 습득해 가거나 혹은 문화 활동을 하거나 혹은 또 이 명예를 찾아다니는 거, 이거 전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이것이 인간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투자한 모든 것이 훗날에 썩어질 것이 되어서 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쫓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고차원적인 걸 좀 투자해야 됩니다. 자, 모든 종교는 땅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고 어쩌고 다 해가지고 땅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부 다 땅에다가 형상을 박아놔요. 부처니 뭐니 전부 다 땅에 형상 박아놔요. 우상이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들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긴 분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신령한 곳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위의 것을 바라봐야죠. 그죠? 왜 땅의 것을 바라봐요? 주님이 위에서부터 오셨는데 왜 땅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냐고요. 우리를 왜 오셨느냐? 우리를 데리러 올라가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보좌 청년이 어떻게 해야 선한 성이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가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당시 예수님 육신의 어떤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고차원적인 것.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선한 자 없어. 그렇게 지금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쓸모없는 땅과 건물, 사업, 이런 데 투자할 사람 없어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이 퀸즐랜드 지역이 청정 지역, 소위 그린 벨트 식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사를 막 계속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쏟고 있어요. 2배, 3배 막 뛰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곳을 투자하려고 그 낙후된 지역 혹은 또 여러 가지 제지당하는 곳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투자자들이 밀리다 보니까 물건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투자해가지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고 어떤 것을 몰석해가지고 그것에 투자를 합니다. 돈이 10억, 20억이 그냥 뻑뻑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계신 천국이고요. 아멘. 그것에 투자해야 돼요. 이 땅에 그냥 인생 썩을지 인생에 투자하다가 허송 세월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과 천국을 위하여 가끈하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자기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그것을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명철한 자는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명철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끈해야 돼. 예?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상과 벌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날 올 때에 희비가 엇갈려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투자의 그 가치를 땅에 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악한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여러 가지 난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목표를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선한 일에 부활당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선과 악. 선한 선생이요. 누가 선해? 하나님이 선해. 그렇죠? 그러면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아니에요.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말씀 봅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어려운 일은 예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육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그러니까 영과 혼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아주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심판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가지고 온갖 저주와 이 환난과 시련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것이 목적이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절대로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왕 삼으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홀로 한적한 가서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교제했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무슨 백마를 타고 화려한 잔치를 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아무런 집착이 없고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왜 안 가려고 하냐는 거죠. 왜 이 땅에 집착하냐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요, 천국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한평생 동안 모든 것을 투자했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인생 최고의 가치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냥 하고 주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고 투자한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부활해본들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다 골라낸다고 했어요. 이렇게 퀴즈를 한다, 퀴즈.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정리하고 알곡을 고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고기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거물을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그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내 명령을 듣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지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천국을 믿죠? 지옥을 믿어요? 믿어야죠. 똑같이 믿어야 돼요. 천국만 믿고 지옥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종교는요, 천국은 있는데 하나님이 지옥은 안 만들었대.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지옥을 보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사람이, 전체 세상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모든 포커스가 세상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옥을 보고 와버렸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불꽃없는 속에서 아우성거리면서 눈뼈가 튀어나오고 그 짐승들이 와자와자 씹어먹는 걸 본 사람이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지금 30년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천국 구원,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천국의 가치를 두고 투자한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 이방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이요. 여리고성에. 참.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걸 믿은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목숨 걸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숨겨줘요. 왜? 이들을 숨겨줘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여리성에 함락될 때에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 가족까지 구원받을 줄 알고 그 믿음을 갖고 한 거예요. 진짜 그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엎어뜨리고 진격했을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 외에는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작정하고 그분께만 내 인생을 투자한다고 믿는 그 사람은 세상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계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에 전 세계가 다 불받을 때 그든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빨간 밧줄 매달듯이 예수의 십자가에 피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장수였어요. 왕의 역할을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거부하고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나는 다른 거 다 소용없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분께만 올인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 보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큰 자리 하려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여호수아는 능력이 차고 넘쳤는데도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처럼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 어영부영 하지 마세요. 맨날 헛다리 짚지 마세요. 예? 야합처럼 그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지금 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너희들의 소식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시다.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뭐 그냥 이 헛된 것에 자신을 투자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구원받고 자기의 가족도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듯이 다 그렇게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기생으로 살면서 뭐 여러 사람의 정보를 막 들으면서 그는 가감하게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감히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제대로 투자하려면요, 정보를 잘 알아야 돼.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를.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기로 작정하면 그 성경책 말씀이 지혜롭게 막 들려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세상에 그냥 올인하면서 세상에 모든 걸 투자하면서 성경책 봐봐야 영안 다쳐가지고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아니, 생각은 적어가 있는데 무슨 해석이 돼요? 예? 돋보기도 딱 초점을 둬야 태양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오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초점이 잡혔어요? 예? 말로는 돋보기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나는 무슨 직책이 있는데 다 소용없다니까요. 온전히 그 포커스를 주님께 딱 맞춰야 그 영적인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이상한 것이 정상이 돼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 전부터 지금 도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두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목숨을 그냥 파리처럼 여기는 분류, 또 아무 데나 그냥 목숨을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지. 아니, 내 목숨 그냥 뭐 아무 데나 살아갈래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죽어도 내가 계속 영생을 누려야겠다라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막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아주 높은 산꼭대기, 빌딩 이런 데 가지고 그냥 떼어내려버려. 아니,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유튜브에 그 숫자 올라봐야 뭐해요. 100만이면 뭐하고 1000만이면 뭐하냐고요. 죽어버린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셀카를 가지고 번지 점핑 하다가 점핑 하는데 그냥 밧줄 잘렸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요, 익사이팅한 제가 또 하나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냉동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봤어요. 한국 사람도 한 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죽고 난 후에 이 육체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 돈이 엄청나게 비싸요. 얼음하고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 전기하고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냉동 인간 사업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다. 야, 그걸 보면서, 야, 참 아이러니하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도 안 아끼고 그냥 조회수 늘리기 위해 막 뛰어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죽어도 영생을 얻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세상이 참 진짜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냉동창고에 안 들어가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께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지혜 있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야,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길 원해도요, 자기 자신의 기대에 늘 못 미치고 죽습니다. 100세 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101살을 원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은 그런 잘 몰라요. 청년 때 죽지 않아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래요. 뭔가 자기 기대에 못 미쳐서 다 이 인생을 마감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조건 안 돼. 그냥 뭐 아무거나 아니면 그냥 소용없어. 그냥 살다 마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 마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그분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제배시키고 선한 부활로 다시 재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항상 주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있지.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심판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은 어떤 죄인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심판자니까. 판사니까. 한마디로 판사시니까 너 사형시킬 수도 있고 너 사면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10년 때릴 그 형을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20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판사니까. 근데 그냥 때립니까? 형량을 다 보고 때리지. 행적을 다 조사해서 때리지. 예?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행위에 기록된 책이 있고 심판책이 딱 두 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썩어질 것, 육신의 것, 세상 가치를 갖고 거기에만 투자하냐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인데 보이나? 그래, 명예심, 건세욕, 물질욕,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기에 훅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마귀의 지혜, 지식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예수님 안 붙잡으면요, 예수님께 투자 안 하면요,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섬기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훅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훅 하는 순간에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예수님께 투자하라.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투자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자유 두 개를 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투자하는 자는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영생을 얻었어요. 내세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맞죠? 예? 성령 사건 이후 최고의 존경받은 인물 됐어요. 손을 내미니까 병자 고쳐졌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렸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갔겠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끝나면은 12의 족속을 다스리는 그 어떤 재판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부자 청년 어떻게 됐어요? 그 부자 청년이 살아있을 동안만 큰 부자였어요. 그 사람 죽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해서 제대로 못 죽지. 재산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죽었어요. 그럼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일단 자기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물려받았든지 누가 물려받았든지 자기 재산은 아닌 거예요. 맞죠? 지혜, 지식, 재물, 명예, 권세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투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과연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이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투자를 위해서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꺾어버리세요. 그 가짜 마음을 완전히 삭제시키고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세요. 그러므로서 주님 오실 때에 넉넉히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투자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망하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고 또한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꼭 자기들에게 꼭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도 쓸데없이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정보를 잘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또 기도와 예배와 찬양, 말씀과 또한 주님 주신 사명 감당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투자가 최고의 극대화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함께하여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쫙쫙 멈춰 서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베드로처럼 하늘나라 올라가서 모든 자들을 또 아버지 심판하는 주님의 그 자리에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풍요로운 영적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저희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3일이고 날짜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요. 마태복음 25장 읽고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바로 기도 들어가고 마태복음 25장의 강해는 월요일쯤에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겠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통제 해제와 성령 충만을 위한 40일 작전 기도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벌써 33일 지났어요. 이야, 참 엄청나죠. 여러분, 단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들 있으면은 꼭 요번 남은 일주일 안에 반드시 단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개근하신 분들, 개근이 아니고 완료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갈 거예요. 아멘. 그게 큰 상을 받아갈 거예요. 표창장도 받아가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게 필리핀 알린지에게 보낼 헌옷 한 달 더 연장합니다. 10월 말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10월 말일까지 두고 보고 충분히 옷이 안 오면 그냥 그 선교비를 준비해서 원래 9월달 해드리기로 했는데 한 번 더 또 다른 분들이 옷을 보내준다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조금 더 웨이팅 하기로 했어요. 교회 방문 후에요. 교회 오실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기 대문 이렇게 다 체크 다 하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 마스크를 갖고 오세요. 항상 주머니 넣으세요. 넣어 가지고 항상 준비하시기 바래요. 이번 주 6일 우리 비자 스폰서십 마지막 이제 마무리 신청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 잘 통과돼서 우리 비자 또 나오는 분들도 나오시고 해서 함께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준수 생일 케이크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준수 생일 축하드리고 이따가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 부르신 후에 죄송합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립니다. 예물 올린 손길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물질에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사용케 하옵소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큰 부자처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가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 베드로처럼 하늘나라 건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데 부정함이 없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또한 함께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 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아멘.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예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늘나라에 주님께가 소망을 두고 있지만 육신이 있는지라 또 세상 바라봅니다. 또 아버지의 명예 바라봅니다. 또 물질을 바라봅니다. 아예 그냥 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도둑질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시간이 아까워서 주일도 예배를 안 지키다가 또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느 시간 확실하게 회개해서 변화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아버지여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가치관보다도 주님 그 자체, 주님 그분, 그 한 분 그 자체만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 코로나로 인하여 다 지금 소멸되고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지만에 살고 있는 이때에 어찌하여 세상 사람 닮고 어찌하여 거꾸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고 확실히 있고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천국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여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께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번 일주일 내내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짓기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목적을 두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늘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가장 가치 있는 곳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모든 것을 마음을 두고 투자하며 올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부르짖은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생활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도와주세요.